13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는데, 개역개정에 순금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순금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금은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좀 떨어진다, 좀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개역 한글판에는 이 말씀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냥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금이나 정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욥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과 자신은 사실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자기들 말을,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 말처럼 욥을 심판하신 거라면은 그럼 욥의 친구들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어제까지 같이 생활하고 같은 믿음을 공유했는데 욥의 심판을 받았으면 사실 욥의 친구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몰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무지합니다. 저들이 아직도 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친구들은 또 뭐라고 발끈해서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1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느냐? 우리를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느냐라고 발끈해가지고 막 욥에게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과 친구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자기들 얘기만 해.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 평행선을 달리는, 그 안에 접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될 게 이렇게 욥과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욥에게 닥쳐있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식이 다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욥에게 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는 거고 신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전제로 욥의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죄처럼,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고 욥의 모든 행동들이 죄인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때 욥이 그거 잘못된 거야. 욥이 그렇게 그때 행동했던 거 그거 죄 지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장에 와서는요, 과거 욥의 말과 행실을 이 친구들이 왜곡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왜곡을 했느냐? 2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이죠. 엘리바스가 욥이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과거 욥이 악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22장 5절과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바로 앞에 넘기시면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쭉 나옵니다. 9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거 열거한 거예요. 야, 네가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잖아. 나쁜 짓 했잖아. 네가 심판받을 짓 했잖아. 지금 욥의 친구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성경에서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삶이라면은 혹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몰라가지고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악을 저질렀을까요?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과거 행실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습니다. 행실만 왜곡하고 있습니까?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욥의 말까지 왜곡하고 있어요. 2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등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13절에 내 말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욥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그 앞전에 21장 6절에서 21절에 욥의 말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말을 왜곡해서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1장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욥은 내가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악인들의 경우도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큰 죄를 지었는데 감옥 한 번 안 가고 잘 살고 있어요. 저 서울 강남 땅에서. 그렇죠?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욥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당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 지은 게 아니야. 세상에 보니까 악인들의 경우에도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왜곡을 합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실을 눈 감아 주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식으로 욥이 말했다고 지금 욥의 말을 엘리바스가 왜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왜곡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선 기간이라요. 대선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에도 수십 건씩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항상 이야기하죠. 뉴스 볼 때, 특히 네이버나 다음으로 뉴스를 볼 때 뭘 먼저 확인하라고 드렸죠? 출처를 확인하라고. 출처를. 어디에 소스가 있는 뉴스인지. 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지난주에 로봇 학대 영상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전 잘 몰랐어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그 대선 후보가 로봇 확 밀어 넘어뜨린 거 딱 보여주면서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3초, 4초 된 짧은 영상을 안 보고 처음부터 한 2분, 3분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 긴 거를 봤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보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은 2분, 3분짜리 영상을 보면은 이분이 무슨 로봇 박람회 같은 데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그 후보 바로 옆에 그 업체 관계자가, 그 로봇을 만든 관계자가 막 이야기를 하죠. 이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거라고, 튼튼한 거라고. 막 들으니까 이 후보가 그럼 이거 한번 시험해봐도 되냐고 하시라고 밀었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네? 한 번 더 밀었더니 두 번째에서 이 로봇이 콱 넘어진 거예요. 놀랬죠, 다. 그런데 이 업체 관계자가 그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 로봇은 복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일어설 거라고. 진짜 금방 퍽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앞뒤 다 자르고 3, 4초 영상만 보여주면서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왜곡을 하는 거죠. 왜곡을 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성도님들, 정말 선거 기간에 조심해서 보십시오. 분별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의 시초가 언제부터였는가 제가 한번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인류 역사 태초서부터
이 인류 역사 속에는 가짜 뉴스가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아담에게 이야기하죠.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되, 그렇죠?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왜곡을 하죠. 야, 그거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그 진리를 왜곡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탄의 말이 맞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을 분별해야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 벌거벗은 건 알죠. 근데 선악을 분별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사탄이 왜곡해서 성도들을,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사이비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근신하며 깨어 있어 정말로 이 세상이든 영적 세계이든 정말로 분별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친구들은 욥의 말과 행동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말한 거, 자신의 행동을 왜곡했다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그러고, 내가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욥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욥의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이런 친구들과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서부터 보면은 욥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23장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말도 안 되고 내 말을 왜곡하고 내 과거를 왜곡한 이 친구들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은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자, 욥은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랑 다투었어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 없이 무조건 정죄하면서 욥과 다퉜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처럼 이렇게 다투겠느냐?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욥이 드디어 이 이후로부터, 여기서부터 고난 이후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이후의 삶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욥기서 초반이죠. 초반에는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힘겨움만 이야기했어요. 그 고통만 이야기했고 그 괴로움으로 인한 탄식으로만 가득했어요. 욥의 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 월망만 막 쏟아냈습니다. 초반부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만.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고난 이후, 고난이 지나갔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3장 전체의 욥의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났을 텐데 그때는 자신이 이렇게 변해 있을 것이다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10절 말씀, 이 욥의 말에는 욥이 이번에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욥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것을 연단으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주간, 4주간 계속 이제 한 달 넘게 욥기서를 봤죠. 친구들과의 대화 초반부에서 욥이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내 보세요. 욥이 그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때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을 터뜨렸어요. 탄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기서 7장에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비꼬아서 인용하면서 한번 비틀었죠. 비꼬아서 인용하면서 하나님한테 나 좀 내버려두라고, 나 좀 그만 좀 감시하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그리고 나 이제 죽을 테니까 나 찾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 고난은 연단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 부분의 욥이랑 지금 욥이랑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욥도 친구들처럼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거라고,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건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욥의 신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은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진짜만 남기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신앙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같은 시험을 지금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조금씩 제거되어지고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 정금 같은 믿음은 뭐냐? 욥의 경우 앞에 나왔죠? 율법적인 신앙이,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불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라는 불순물이 딱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라는 이 불순적인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고난을 거치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면서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주의 신앙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가 물질 만능주의 신앙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신앙관에는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자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부자는 선하고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았다고 할 때 어떨 때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나갈 때 어유 저 집사님 복 받았네 그러잖아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부자는 선하고 가난한 사람은 악하다고 보는 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생각 없이 무조건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예수님 시대 때의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듣고 비웃었느냐? 그 앞전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왜요? 그 자기네들의 신앙관에서는 돈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복받은 겁니까? 성도님들 생각에 강남에서 살고 잘 나가는 직장 갖고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복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그런 생각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불순물을 좀 더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이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두려워한다는 말로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23장 맨 마지막이죠. 욥이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에 사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는 우리나라 말 성경에 경외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경외하다, 야레. 근데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레라는 뜻은 종교의식의 엄숙함 가운데서 오는 경외심,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기침 한 번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엄숙함 속에서 오는 두려움, 경외심, 그게 야레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야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하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하드라는 단어는 전율,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전율을 느끼고 언제 떨림을 느끼죠? 이것은 그런 종교의식 가운데서 느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세계적인 가수 하면은 BTS를 많이 이야기하죠. 이 BTS가 이제 뭐 11월, 12월 달에 미국에서 공연을 한다는데요. 11월 이제 BTS 공연을 직관을 하게 되면은 저는 물론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직관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그 공연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조명도 막 휘황찬란하게 그들이 막 맞추면서 춤을 추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BTS 멤버가 그거 다 끝나고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 가지고 나를 만나줬을 때 그때 나는 뭘 느낄까요? 전율을 느끼겠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BTS 멤버가 나랑 악수라도 한다면은 저는 아마 떨렸을 거예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파하드라는 것입니다. 파하드. 사실 욥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혹 자기 자녀들이 죄라도 지었을까 봐 자녀들 명수대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아까 본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전율을 느끼고 온몸이 떨리며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만남을 통해 친구들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과거에 내 이력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도 아시고 앞으로 내 인생의 여정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 대신에 변증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생각에 내가 지금 두렵다, 떨린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고난받기 전에 욥의 믿음과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욥의 믿음이 고난을 거치면서 지금 정금과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은, 깨달은 것은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개척교회 목사로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은 다 나보다 다 괜찮아요. 형편이 목회 현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안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보니까 내가 고생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서려면은 보통 고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억에 남는 그 간증자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그분이 있잖아요. 5살 난 아들이 감전사고로, 그렇죠, 손가락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몇 번의 수술을 받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죠. 지금 현재도 15살, 16살 됐다고 그랬나요, 그 아들이? 근데 지금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그 손바닥만한 붉은 점 때문에 친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버려져가지고 보건 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조롱과 놀림을 당하고, 이분이 여성이신데 20대 꽃다운 나이에 얼굴에 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하고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아니 20대 여성이 한쪽은 붉은 반점이 있고 한쪽은 얼굴 반이 날아가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고난 등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생략하는 게 많았는데, 사실 그 과정은 안 봐도 우리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조롱에, 그 놀림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평생에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고 반대쪽 얼굴은 반이 날아간 그 얼굴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의 간증도 그렇고 오늘 이 욥의 고백도 그렇고, 성도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우리를 궁지로 모시겠어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심판이 아니라 연단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드디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연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믿음이 많이 변했죠. 처음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나 죽을 거니까 나 찾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욥의 믿음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거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연단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아니 우리 인생이 정금과 같이 지금 현재 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요.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던 그 욥의 믿음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연단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찾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배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이 모든 있는 상황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금과 같이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